이 찬양은 우리들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재생해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9월 첫 주일입니다. 가을이 완전하게 이제 가을로 들어선 느낌이 듭니다. 이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태복음 강해 11장으로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1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말씀을 이 한 절에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1절 한 절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녹여내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온 바로는 마태복음 4장 23절 또 9장 35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는 말씀 사역 세 가지는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 티칭이다.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프리칭이다. 그리고 병든 모든 각색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신다. 힐링이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를 요약해 놓고 그 다음에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티칭, 프리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산상설교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는 갑자기 기적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여러 이 환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보통 기적이 아니었어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자연계를 치유하시고 모든 육신의 병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들이 쫙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또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다 요약을 해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역시 티칭, 프리칭, 힐링,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이 전개되어 나오다가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압축해서 요약을 해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 보면은 뭔가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힐링이 빠졌잖아요. 힐링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으로 압축해놓고 있어요. 힐링이 빠졌어요. 고치시는 사역이 빠졌어요. 자, 그거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있다.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 그래요. 무엇이 더 좀 갈급해집니까? 힐링이. 저는 힐링이 필요해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아마 말씀도 좋지만 힐링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좀 나에게 좀 이 질병의 치유를 좀 나타내 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힐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제13회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사역, 구원이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오전 10시에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1일 부흥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특별 새벽 기도도 하시고 금요 성령 집회도 오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되짚어 보면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이 그냥 고기 잡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주변적인 은혜 축복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1장서부터 예수님의 이 사역을 기술해 나가는데 힐링의 사역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이어지게 됩니다. 11장에서도 기적이 안 나타나요. 12장에서도 뭐 힐링이나 기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2장 38절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적을 언제 보여주십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어떤 이 기적만을 추구하고 믿는 믿음 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믿는 신앙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2절 말씀 보시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질문하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을 봅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어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예수님 6개월 전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충격스럽고 당혹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였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그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리펜트,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렸어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고 최고의 화려한 배경이었어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이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고통의 사고를 보르면서, 그러면서 그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알아봤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 즉시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 중에 최소한 6명 이상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넬, 야고보, 요한. 예수님 12제자 중에 최소한 6명 이상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알아봤던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됐는지 모르지만 시험에 들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요?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심지어는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내가 당신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서 물속에서 올라오시는데 곧 하늘이 열렸어요. 요한이 그걸 봤어요. 하늘이 열려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증언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하늘에서 나타나는 이 음성을 듣고 이분은 틀림없이 누구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그 모든 광경들을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랬던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낙심에 빠져가지고 의심하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참 충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 좋고 체험을 가졌던 사람도 시험에 들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일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뜨겁게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타락해가지고 줄도 못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막 충격 속에 휩싸여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른 건 모르겠지만 2절에서 좀 힌트를 찾는 거죠.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서. 이 옥은 어디입니까? In prison, 감옥입니다.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2000년 전에 감옥은, 저는 감옥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서대문 형무소는 가봤는데 막 거기 막 고문하는 모습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2000년 전에 감옥은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갔느냐면 왕에 관해서 잘못을 지적해서 감옥에 갔어요. 헤로드 왕이 자기의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왕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입을 탁 닫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의로운 어떤 이 불에 타오르는 그 열정을 가졌던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왕이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감옥 안에서 임금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어요. 막 고문이 오고 막 손톱을 빼고 막 엄청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어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너무나 고통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잘못된 말을 증거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공의롭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리를 증거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시험에 들고 자꾸 의심이 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과 의심 속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나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나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어요. 혹시라도 이런 믿음의 흔들거림과 의심이 닥쳐온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의심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의 기억 속에는 편향적인 그런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것을 기억의 편향성, 어떤 인식의 편견,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어떤 낙심하고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기억을 되살려 주는데 좋은 기억을 이야기해주고 나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그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은 좋은 기억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들만은 선택해서 기억하는 거. 이게 인식의 편견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이 그러니까 이 어떤 평형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평형 감각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어떤 때는 또 긍정적인 기억만을 유추해내요. 대표적인 것이 여성분들 아이를 낳을 때 다 고통스럽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다시는 아이를 안 낳으리라.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가 자라는 걸 보니까 고통스러운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좋은 기억만, 아기에 관한 좋은 기억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를 또 갖는 거야. 이게 기억의 편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좋은 기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들 하나도 안 나요.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다 싫어.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다 싫은 거야. 그냥 완전히 그냥 나쁜 생각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나타나서 정말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 가이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그는 영적인 자석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석처럼 딸려왔어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예루살렘에서 저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서 전라도에서 저 강원도에서 영적인 자석에 끌려서 따라 나와가지고 자교제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불을 토하는 주의 종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 줄 알았다니까요. 착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주의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전혀 딴 사람 같은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언제 예수님을 알아본 줄 아세요? 언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세례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이 자기 집에 올 때 그 태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뛰놀았더라. 뛰놀았다는 단어는 점프예요. 막 태 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께 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의 순간을 만나면 이런 의심도 생기고요, 회유감도 들어오고 정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탄식도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시편을 보세요. 시편의 대부분의 시들이 탄식 시예요. 막 눈물로써 자기 침상을 띄우고 날마다 고통 속에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러면서 탄식하고 주님을 찾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속에서부터 이런 탄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의심을 넘어서 진정한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이해할 때 어떤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사회적인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의 어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압살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하고 있는데 정말 메시아가 온다고 한다면 이 모든 정치적인 환난 속에서 사회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더라.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을 벗어줘라.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까짓거 원수가 너희를 핍박 다 당하고 그를 위해서 도리어 너희는 축복을 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정치적인 사회적인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헤롯이 악한 일을 행할 때 자기는 유치다가 감옥에 갔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실망이 들겠어요. 당신은 정말 메시아가 맞나요? 당신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맞나요?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얼마나 지금 세례요한이 고통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세례요한의 제자들 중에 6명 이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해주시니까 시험에 들만하면 배고파도 꼬르륵 소리가 나도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까 그걸 극복하고 이겨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 즉시로 자기 체면도 있고 예수님 따라다니질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려오는 말씀도 없고 말씀의 은혜도 없고 환경은 어렵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신 그 끈을 놓아버리면 세례요한처럼 되는 거예요. 낭망하게 되고 정말 그 좌절과 그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그곳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인류가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타락한 장면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란 말이 아니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러면서 여자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거죠. 그럴 때 시험에 들게 되고 정령 죽게 되는 형벌을 인간이 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단계가 그래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더 정확하게 들려오고요. 하나님 말씀이 더 강력하게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오지 못하면 안 믿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희미해지면 고난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말씀의 단맛이 느껴지면 나는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꾸 말씀이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런데도 봉사가 힘이 없어요.
왠지 찬송을 하는데도 입만 딸싹딸싹하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드리지 못해요. 그런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오늘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꾸짖지 않았어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너가 정신이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주자주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꾸짖었었어요. 그렇잖아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막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었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세례 요한을 꾸짖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너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겠느냐? 그의 연약함과 그의 아픔을 예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동정하시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말씀의 회복이구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말씀 35장 5절 말씀, 이사야 61장 말씀을 해주세요. 이사야 35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또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실마리를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에 보면은 세례 요한처럼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말라기서 4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렇잖아요. 그 예언대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죠.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엘리야의 내용을 보면은 그의 인생에 정말 최고의 크라이막스인 정점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사건이 있어요. 갈멜산 선상에서. 갈멜산이 한 310여 미터? 우리나라 하면 남산 정도 높이 돼요. 그 주변은 다 평야인데 갈멜산만 높아요. 그곳에서 대결을 벌이자. 신들의 전투를 벌여. 바알 신 그 섬기는 선지자들, 아사라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바알 신은 이 남자 우상의 대표, 아세라 신은 여자 우상의 대표. 다 나와라. 그리고 우리 편 함께 나갑시다. 아무도 안 서. 하나님 편에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엘리야 혼자 나갔어요. 상대방 쪽에서 아사라는 안 나왔어요. 아사라 신 선지자들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바알 신 선지자들은 450명이 나왔어요. 450대 1이 갈멜산 위에서 대결을 벌여요. 너희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재물을,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올려놔요. 불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불은 누가? 참신이 내려. 불은 하늘에서 그 태우는 사람이, 그분이 진짜 신이 아니냐.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난 12시까지 막 자기 신을 불러요. 바알 막 불러요. 아침부터 한 6시 동안 계속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럴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을 하죠. 너희 신이 지금 유출 나갔나 보다. 잠들었나 보다. 더 크게 외쳐서 깨워봐라. 막 크게 외치면서 안 되니까 칼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피범벅이 되어서 자신의 신을 찾아요. 무려 6시간 동안 불러서 어둠컴컴할 때가 됐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착 나갑니다. 나가면서 물 12통을 준비해서 나와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기름이 아니라 물을 12통을 준비해 나가요. 그리고 자기 앞에 버리는 제단 위에 부어라. 4통 붓고 부어라. 또 4통을 또 부어요. 부어라. 4통, 12통을 다 부어가지고 제단의 모든 나무와 재물이 다 물에 흠뻑 젖어서 도랑까지, 그 주변에 있는 도랑까지 물이 철철 흘러넘쳐요. 아무리 거기에 화염망사기로 불을 질러도 불이 붙을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엘리야가 담대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신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제단을 태우고 재물을 태우고 도랑물까지 태워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최고의 정점의 사건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만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몇 주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가로수가 타들어가고 곡실이 타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배추값이 막 올라가서 7,000원, 무화 한 개에 3,500원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려지고 물이 쏟아져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을 내리게 하고 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그 위대하고 불을 토하는 선지자가 막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서 국경선을 넘어서 남유다로 가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남유다에서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브엘세바는 강우량이 너무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 도망가는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거기 가면 못 잡으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땅에 비를 흠뻑 내리게 했던 선지자가 비가 없는 그 땅에 가서 목말라 죽을 고생을 해요. 그러면서 브엘사바에서 거기에서도 부족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자는 너희는 여기 있어라고 그러고 하룻길을 더 들어가요. 그 사막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가지고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난 죽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세례 요한을 이해하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이해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꾸짖지 않으셨어요. 확 울부짖다가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옆에 숯불에 구운 고기와 떡과 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먹어라. 먹고 나니까 피곤해요. 자라. 또 자요. 그리고 또 일어나 보니까 또 떡하고 물이 있어요. 먹어라. 또 먹어요. 피곤하고 자라. 몇 번 반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멋지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중에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요? 한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를 꾸짖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쉬어라. 쉴 때는 쉬어라. 그러나 언젠가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을 도리어 칭찬을 해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부터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맞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여기에 있어요. 인간으로서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최고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막 힘이 넘쳐가지고 막 불같은 사역을 행할 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러한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가장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최고야, 최고야, 힘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런 좌절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을 격려해 주십니다. 쉬게 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이야, 나의 최고야.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영적인 슬럼프가 있더라도 그 속에서 넘어서서 여러분을 기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올 하반기 힘있게 일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